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주의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지금 벌써 분위기는 예수님을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이 남방 유다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만나면 또 내려오시고 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것이 이 베단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동생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늘 오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곤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오빠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좀 위독합니다. 와 주셔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머무르시다가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지금 유대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럼 예수님 잡혀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그런 시점에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동네 오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마르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경험과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지만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죠. 잠시 후에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될 것 같다면 믿고 안 될 것 같다면 안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학을 더 신봉하고 경험이나 상식을 더 신봉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손으로 해봤으니까 그건 아주 분명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안치를 했냐? 가자. 주님께서 정말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풀어 주어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건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일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가 되고 결국 이대로 예수를 놔뒀다가는 그들의 직업, 그들의 직위, 그들의 존경심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 살리는 게 지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것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지 않은 소리는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마음에 양심이 마비가 되면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